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적을 넘어. 여러분 혹시 이런 도마뱀 보신 적 있으세요? 귀엽게 생겼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 써있구나. 내가 써놓은 건데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바실리스크 리저드라는 종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요 남미에 서식하고 있거든요. 남미. 그런데 현지인들은 이 도마뱀에게 별명을 붙이고 그 별명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 별명이 뭘까요? Jesus Christ Lizard.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왜 감히 건방지게 이런 별명을 붙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다 알아. 그럼 오늘 설교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이제 아시겠어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왜 그렇습니까? 왜 지저스 크라이스트 리자드가 됐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도마뱀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뱀은요 뒷발로 빠르게 도움 닫기를 딱 해가지고 이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가지고 물 위에 이제 물 위를 질주한다고 합니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에 이 물 주변에 그리고 발에 공기 주머니가 생겨가지고요 그 부력으로 물에 빠지지 않는 거래요. 신기하죠? 네. 여러분 중에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물 위를 난 걸을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면 이제 바로 저랑 한강 가서 확인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 없죠? 네, 저도 못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보여줘요. 자, 가능하다고 해요. 이 아까 그 바실리스크 리저드처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오른발이 떨어지기 전에 왼발이 이렇게 되면서 아주 빠르게 차차차차 움직이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앞에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자, 성인 남성이 물 위에서 걸으려면요. 시속 몇 킬로의 속도로 달려야 되는 줄 아세요? 112km. 거의 비슷했어요. 112km. 자, 체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100km 정도 시속 100km로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간이 누굽니까? 김주평? 네, 그렇지. 가 아니라 우사인 볼트거든요. 우사인 볼트인데 이 친구와 이분은 나보다 나이 많으시겠죠? 100m를 몇 초에 달린다? 9.58초에 달릴 수 있대요. 이거를 공부 잘하는 사람 빨리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이걸 시속으로. 시작. 36km. 시속 36km. 네. 자, 빠르죠?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100km에는 한참 모자릅니다. 자, 그럼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습니다. 네, 인간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기적. 그 기적의 순간을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서 오늘 사건을 좀 재구성해 볼 건데요. 먼저 물 위를 걷는 기적, 그것의 시공간적 배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먼저 가, 빨리 가서 먼저 쉬어. 내가 혼자 남아서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마중하고 다 보내고 뒷정리하고 뒤따라갈게. 그리고 나서 모였던 사람들 다 보내고 기도하러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해가 지도록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배웅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배웅하고 가신다잖아요. 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럼 예수님이 배웅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 그걸 알려면요. 오늘 본문의 앞, 그러니까 22절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13절부터 21절을 좀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속독 가능하시죠? 속독.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읽지 않고도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도록 노란색만 읽으면 되게 해놨어. 노란색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되었더라. 잘 안 보이지 대현아.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그지? 보여? 눈 좋네. 노란 글씨 읽어보니까 아시겠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대표적인 어떤 기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성인 남성만 세도 5,000명. 그죠? 그 넘는 무리들이 모였고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병 고쳐주시는 그런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배고플까봐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었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에 축사하시고 먹게 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병 하면 5개의 떡이고요. 이어 하면 뭡니까? 2마리의 물고기.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상황적 배경적 이해가 지금 되고 있죠? 시간적으로. 자, 그럼 우리 확인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말씀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럼 적어도 몇 명을 배웅하셨다고? 최소 5,000명.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을까요? 당연히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 다 보내고 뒷정리 다 하고 그러고 갈게. 여러분 원래 어른들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쉬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수고하세요. 그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연환이가 참 저한테 잘하거든요. 아유, 제가 할게요. 아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방예의지국의 국룰이잖아요. 그죠? 사회생활의 공식 아닙니까? 사회생활을 왜 이렇게 못하세요? 고쳐야 되겠죠? 그죠? 이거 어른들이 싫어한다고.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네 하고 갔을까요?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아닐 거였다는 거예요. 물론 나오진 않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냥 성경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네라고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럼 떠보신 걸까요? 약간 꼰대 마인드로 빈말 하신 걸까요? 야,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하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번 그냥 인사치레로 건넨 게 아니라 이 꼰대처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가라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쉬고 있어. 내가 정리할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빨리 가. 빨리 가서 쉬어. 이렇게 진심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성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제자들이. 날이 다 저물고 새벽이 된 거거든요. 지금 시간적 배경은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간 지가 벌써 몇 시간이나 됐는데 바람이 너무 불고 파도도 너무 센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육지에서 몇 리 밖에 못 나가고 우리 십리도 못 가서 발평난다. 십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십리가? 4km예요. 그럼 1리는 몇 킬로? 그럼 몇 미터? 한 400m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지에서 몇 리밖에 못 가고선 지금 고립됐는데 1, 2가 400 우리 그 에어컨을 꺼줘요. 너무 추운 것 같아. 춥지? 눈이 빨개지려고 그래 지금. 1, 2가 400m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수울이나 떠나서 그랬어. 정확히는 안 나왔죠. 그럼 대충 한 1,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린 이것을 상상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됐어요? 1, 2km. 그래서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헐 해주세요. 헐. 더 크게 헐.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해주러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이거 안 신기하세요? 아무도 안 신기해하시는 여러분이 전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와우 해주세요. 와우. 네, 와우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은 억지로 놀랐지만 제자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에서 여러분 바다라고 하고 있는 곳은요 사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요. 예, 사실 바닷물처럼 짜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불렸어요. 왜 그랬냐면 호수 둘레가 53km가 되고요. 남북으로 21km,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입니다. 평균 수심은요 26m. 여러분 26m면 얼마나 깊은지 알죠? 호수인데 26m. 가장 깊은 곳은 43m래요. 제가 쳐봤어요. 그러니까 바다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뭐 이제 나무위키 이런 데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온 건데요. 그 당시 그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은 지중해를 빼고는 이제 이렇게 호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바다라고 불렀었대요. 그 구약 시대부터 그랬대요. 예, 그것도 있는데 제가 이게 정확한 출처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설교에서는 빼놨는데 어쨌든 그럼 기억해 보세요. 아무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부르니까 오늘은 바다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새롭게 안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놀랐대요? 유령인 줄 알아가지고 놀랐다고 하고 있잖아요. 놀랄만 하더라는 거야. 제가 오늘 이거 알았어요.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어제 다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놀라운 거야. 왜냐면 예수님은 지금 그냥 얕은 이 바닷가 물, 요 앞을 우리 그림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림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배로 오시잖아요. 그 다 그림이 뻥이라는 거야. 아니 그 그림에 나오는 요만큼 있는데 뭐하러 뭐 고난을 받아 파도에.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써 있어. 몇 리? 수리나. 이미 바닷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1, 2km는 적어도 1, 2km는 떨어진 지점에 그 호수 한가운데 이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무태서부터 1, 2km를 그 물 위를 걸어가셨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 사실이 어제 보여지면서 밤을 샐 수밖에 없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새로운 재발견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성경 꼼꼼히 읽으면서 제가 뭐 연구하고 이런 데는 좀 변태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에 나온 도량형 단위를 현대적으로 좀 이렇게 환산해보고 계산해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육시로부터 몇 킬로를 걸어오셨는데 근데 밤 사경이면요. 새벽 3시 반 정도예요. 그때부터 사경이 시작되거든요. 제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이었을까요? 낮이었을까요? 깜깜한 밤이었을 거예요. 바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 근방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어떤 동물이 뭔가 이렇게 오는데 희미하게 오다가 이 중간에 나타났어. 근데 잘 안 보이는데 뭐가 걸어와 물 위를.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막 걸어오는데 그게 이 바실리스크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잖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면 이제 27절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난이가 일본어 난이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얘들아 나야 안심해 두려워 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야 안심합니다. 예수님이시네. 이제 살았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저 머리 다 내려왔나요 지금? 슬프네요. 격리하는 동안에 머리를 못 잘라가지고. 네, 베드로가 저가 지금 한 행동처럼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뚱맞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28절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그렇죠. 걷게 해달라는 거야. 나도 걸을래요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 베드로 형님은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냐면 철들기 전이거든. 철들기 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한 제목의 설교 뭐 있었습니까? 미문을 넘어. 거기서는 그때는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진정한 사도의 모습으로 변한 후였잖아요. 철든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직 철없던 시절이었다는 거야. 그냥 그 시절 베드로 형이에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모자른 것 같은 이상한 이런 그 베드로 동네 바보 형님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예수님 맞으세요? 예수님이시면 저도 물 위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헐 해주세요. 헐.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래 이리 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스 나도 이제 드디어 물 위를 걸어보는구나 하면서 자신 있게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믿음이 충만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난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믿음이 충만했어. 아마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인류 역사상 잠시나마 처음 걸어본 건 아마 베드로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오예 오예 왼발 떼고 오른발 떼고 막 이러면서 간 거야. 지금 막 가고 있었어. 그랬는데 지금 이 물 위에 고립되어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왜 이러고 있었어요? 파도 때문에. 그때 바람이 불어버린 거지.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물을 걷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베드로가 이제 왼발 오른발 이러다가 으아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물에 어떻게 됐다?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 그죠? 이제 스토리를 마무리를 지어볼 건데요. 3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두 절 읽을게요. 알겠죠?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시작. 아멘. 베드로가 수영을 못 배웠어요. 여러분 수영 배워봤어요? 예, 파 이거 알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수영을 못 배워봤나 봐요. 그래서 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꼬르르 이제 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차차차차 걸어가셔가지고 건져줬다고. 멋지다, 그죠? 와우 해주세요. 와우.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올려주고 그리고 예수님도 배에 올라타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경배하더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무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무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이 사건을 조금 요약해서 살펴볼까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태워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를 만났어? 파도, 바람, 풍랑 이런 걸 만났다는 거예요. 위험해진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갇혀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걸어오셨어요. 어디를? 배. 바다. 물 위를 걸어오셨다. 박수 한번 시작. 졸려요 여러분? 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같이 한강 가야 돼. 물 위를 걸을 거예요 오늘. 네. 안 졸리죠? 네, 그래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와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해봤는데 베드로도 되더라는 거예요. 잠시나마. 그죠?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있을 때에는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베드로가 어머 무서워 하면서 빠져버리더라.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예수님도 배에 타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기적같이 물 위를 걸어와서 배에 타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칭송했다. 오늘 줄거리의 요약이죠. 맞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진정한 킹 왕짱 이겁니까? 이거여야 될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처럼 기적만이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해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집중력을 극적으로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려 드릴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아주 집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워밍업을 해볼 건데요. 네, 초콜릿 찾기를 할 겁니다. 초콜릿 찾기 준비. 어디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 맞습니까? 정답. 네. 1단계는 정말 쉬워요. 그죠? 이제는 난이도를 최상으로 올려볼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두 사람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컵의 색상도 세 가지. 그래서 이거에 제가 조금 더 어렵게 하려고 영상을 1.5배속으로 돌려놨어요. 아주 정신없겠죠? 여러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초콜릿 여기 있어요. 큐. 놓친 사람 있죠? 이거 같은데? 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이거?
정답. 박수 한번 시작. 집중력이 좀 올라가셨어요? 네, 여러분 참 잘하시네요. 집중력이 막 올라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 뭐가 지나간 거 보셨어요? 뭐 봤습니까? 땡. 색깔이 달라졌어요? 나 그거 몰랐는데. 내가 생명이라서 그거 못 찾았나 보다 내가. 네. 맞아. 오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리 나왔어요. 그것도 봤어요? 대단하네. 여기 오리가 나왔어요. 네. 그 영상 맞아요. 오리 본 사람 손 들어보시죠. 오리 본 사람. 한번 당했던 사람들이지. 그죠? 자, 이제 오리 이제 우리가 봤어요. 근데 오리까지 찾으신 분들 있죠. 근데 우리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컵 말고. 지금 우리 정답을 보고 있어요. 대현이가 근접했어. 5번째 손이 나온 거예요, 이거. 손이 하나 더 나왔어. 심지어 여자 손도 아니야. 남자 손에 시계까지 차고 있고 털도 나 있는 손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없던 5번째 손. 여러분 실망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못 찾으셨네. 그죠?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초콜릿에 집중했고 두 번째는 뭐에? 오리에 집중해가지고 우리는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무언가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어 있대요.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것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주의 맹시라고 해요.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기적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는 거 하나씩 말해봅시다. 시작. 모세. 어떤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지팡이가 뱀으로. 지팡이. 오. 참. 나무가 불에 타는 거. 뭐 그것도 기적이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거? 오케이.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아멘. 아멘. 컨닝했어. 네. 지은자매도 하나 해줘요. 오병이요. 아멘. 전사님은 2개 말하세요. 시작. 불이 내린 거. 또 이거 모르죠. 나중에 설교할게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너무 많죠.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이 아까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있었고요. 혈루병 앓던 여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칠병이어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물을 옮겨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물 위를 걷는 그 기적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들에 집중하느라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리를 그리고 5번째 손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 어쩌면 예수님께는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예수님께는 당연한 것들이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알고 믿는 것 역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why,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 너머에 있는, 아니 어쩌면 기적보다 먼저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번 이 스토리를 다시 재구성해 볼 건데요. 이제 우린 사랑에 집중해서 볼 겁니다. 사랑에 집중해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먹이셨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이미 사랑이 있어요. 그들의 영적 아픔뿐만 아니라 육적 아픔,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영적 배고픔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갈급함 말고 육신의 배고픔도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치시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을 배웅하셨어요? 최소 5,000명 이상을 배웅하셨습니다. 고치시고 먹이시고 배웅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피곤하지 않으셨다? 피곤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제일 피곤하실 텐데 제자들의 필요를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서 쉬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남보다 다른 이의 아픔을, 불편을 걱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사랑해야. 사랑해야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보다 우리를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이 마음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적 너머의 예수님의 사랑이 좀 보이십니까? 무주의 맹시에서 조금 벗어나고 계세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우리는 오리 정도를 발견한 겁니다. 오리.
이제 우리가 놓쳤던 다섯 번째 손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홀로 남아 뒷정리 다 하고 밤을 맞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네. 밤에는 배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요. 제 상상입니다만 아마도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서 위험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알게 되셨습니까?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기적으로만 여겼던 그 일을 행하시죠. 곧장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죠? 한밤중에는 배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내일 배편이 생기면 가서 우리 제자들 구해줘야지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즉시 바로 물 위를 걷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었다면 제자들을 구하러 가시는 것은 목적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방법과 목적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난에 처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당장 구하러 가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을,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해야지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지친 나의 몸을 주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역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구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좀 보이세요? 무엇 때문에 기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는요, 나도 걸어보겠다면서 나섰어요. 그죠?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자마자 그에게 경배합니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기적이 먼저 눈에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능력을 보이지 않으시고 순수히 잡혀가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 척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제자들 역시 서로 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풀려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나지 않으시는가, 이걸 보면서 뿔뿔이 흩어져요. 더 이상 기적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부정하고, 지금 오늘 그 인물들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기적 같은 그 능력에 집중한 나머지 기적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음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사건, 바로 기적이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기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우리 그 대현이가 헬라어 단어 나왔다고 끝나고서 전사님 설교 너무 짜증났어요, 뭐 이렇게 어려웠어요, 뭐 별로였어요, 또 이럴 것 같은데, 쉬워, 들어봐, 알겠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적, 표적, 이적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세메이온이 쓰였습니다. 근데 사실 기적이란 뜻보다는요, 읽어볼까요? 표적, 증표, 그리고 기적. 조그맣게 큰 비중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뜻이 기적이라는 뜻보다는 증표에 가깝다고, 표징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증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것이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나온다고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을 싫어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 그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못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판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그런 것을 구하지만 나한테, 그지? 내가 보일 표적은 오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요,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냐면,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요나가 어디에 먹혔지? 누구한테? 물고기한테 먹혔잖아, 그죠? 그 며칠 동안? 3일 동안. 잡혀먹겠다가 사흘 만에, 사흘이 3일이에요, 그죠? 4일은 뭐예요? 나흘이에요, 나흘. 사흘 만에, 3일 만에 밖에 다시 토해졌던 사건 있잖아요.
행하겠다고 하셨던 그 요나의 기적은 표적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 구원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죠. 제가 어제 밤새 성경을 이제 뒤져본 거예요. 성경에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즉 표적, 기적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등장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발견했어요. 다 찾아보니까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어떨 때만 계속 나온다고? 살아계실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표 세메이온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등장한다 안 한다?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등장하거든요. 그 등장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적, 이적을 다시 언급하거나 인용할 때 쓰였어요. 제가 다 대조해봤어요. 다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때에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요. 그 이유가 우리가 봐야 하는 사랑의 표적, 그 기적은 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완성해 놓으셨다고요. 이미 구원받은 것이죠. 사랑받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을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어째서 성경에 등장했던 그 기적들이, 신묘한 기적들, 그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삼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완성된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말이죠. 왜 이제 기적이 안 일어나지? 왜 나한텐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예수님이 옛날에 보여줬던 무리를 걷고 이런 것들은 왜 안 보여지지? 이러면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신론자들은 이제 그런 거 안 나오잖아, 성경은 다 뻥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임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여러분 기적만을 바라고 또 구하는 그런 무주의 맹시에 빠지지 마십시오. 포인트예요. 오늘의 이 무주의 맹시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적은 보지 못하고 과거의 기적에 집중하느라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세상 끝날이 와야 우리가 원하는 표징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요. 그리고 그 기적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 오는 기적은 그래요. 부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구하기보다는요,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예수께서 사랑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께서 희생으로 감당하셨던 사랑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세메이온, 신앙의 기적, 신앙의 표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